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이 불과 10년 전에는 이 말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음의 상처는 언제 입는 것인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거나 신뢰했는데 그 사랑이 떠나거나 그 신뢰가 무너져 내릴 때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크기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신뢰의 깊이가 깊을수록 상처의 크기도 점점 더 크게 남는 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처는 사람에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상처가 남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가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마음을 닫고 나홀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에 응답하지 않고 부응하지 않았을 때 마음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전에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도마를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들을 더 먼저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베다니가 어떤 땅이었는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땅이 베다니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근데 도마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라고 외쳤던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마는 냉소적이거나 냉철하거나 의심이 많았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도마는 여전히 의심이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 냉소적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엇이 도마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상처가 도마를 이렇게 변화시켰겠죠. 사랑이 컸던 만큼 십자가 위에서 무너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는 너무나 크고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했었던 예수님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내가 받은 상처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상처받고 싶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도마가 걸어갔던 행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다친 채 살아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누며 기뻐했는데 도마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조금도 기대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도마를 찾아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마는 오히려 그들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너희들 이야기 안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만져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의 말에 짜증나서 짜증 섞인 말로 반응하는 것이죠. 야, 자꾸만 내 앞에 얼짱거리지 마. 내 상처를 건드리지 마. 사실 이 도마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 나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상처받으면 난 무너져 내려서 그 어떤 것도 못할지도 몰라. 날 건들지 말아줘. 이게 도마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더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듯이 짜증내고 있는 도마에 숨겨져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실 나도 너무나 믿고 싶어 인 것이죠. 제가 이 도마를 묵상하면서 그 만화책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즘에는 이게 짤로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슬램덩크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저기 머리가 긴 불량배처럼 생긴 저 캐릭터의 이름이 정대만이라는 캐릭터인데 어린 시절 농구를 하는 에이스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농구 시합 중 부상을 입고서 농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만 농구를 못하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불량배가 되어서 농구부 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괴롭히며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농구부원들과 큰 싸움을 하면서 너희들 농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평상시 존경했었던 농구부 감독을 만나니까 그 앞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실된 고백, 사실 농구가 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모습, 이 모습이 도마의 모습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도마는 짜증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도마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나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너무나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처럼 일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특별히 교회에 못 나와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숨겨져 있는 나의 마음 깊은 곳, 나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했을 때 면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저랑 면담을 한다는 것은 수모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두 손을 들면 저랑 면담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형제님 저랑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지금 수모임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만남도 그런 만남이었어요. 수모임 가운데 순장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저에게 헬프미를 외쳤고 이 친구는 같이 순모임을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순모임에 와서 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아주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 당시 그 형제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형제였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형제가 논리적으로 순모임에서 이렇게 자꾸만 부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장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순장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형제에게 전화해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가 이날을 기다렸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요목조목 정리해 와서 노트를 들고 제 앞에서 막 저랑 논리적인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질문도 많고 거의 제가 설득될 뻔했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님, 근데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교회 왜 나오세요?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단 반, 반전을 일으키고 싶은 반, 이런 거였죠.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형제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왜 나오냐는 이 질문 하나에 표정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그 만화책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믿고 싶어서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형제님 결국 믿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나와서 믿고 싶어서 나왔는데 왜 안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여기 와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믿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의 믿음이 조금씩 싹 트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해서 다시 기대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이유는 믿고 싶어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 소리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믿음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 목사, 나를 설득해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셔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믿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귀를 열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좀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아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던 도마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열렸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8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을 보여줍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다시 모였어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말씀에도 카메라가 한 대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장면도 8일 후에 모였던 제자들을 카메라가 비추다가 그 다음 장면에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는지 잘 보세요. 어디를 향합니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을 때 구석에서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 도마로 카메라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마 상처받았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이 완전히 잠겨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의 문도 잠겨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도 그대로였고 의심도 그대로였어요. 중요한 도마의 액션 한 가지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등 돌리지 않았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이제 교회를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를 멈추고 말씀을 묵상을 멈추고 순모임을 그만 나가고 공동체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받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상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려는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지우세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결석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의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멱살을 잡고 교회를 나갈 정도였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멈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교회를 안 나갔던 순간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저는 군 생활을 조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맡겨진 일을 하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교로 복무하면서 저는 악독한 조교, 별명이 악마 조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훈련병들을 아주 엄하게 트레이닝했었던 조교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조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군 생활 가운데 또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병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가치관에 혼란이 느껴졌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얼차려 엄청 많이 주다가 교회만 가면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훈련병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 반주자의 삶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은 제가 이 훈련병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교회로 내려가다가 잠깐 쉬는 타임에 훈련병 2명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교의 본능이 발동되면서 이 2명을 잡으러 총알같이 뛰어가는데 이 2명이 제 앞에서 머리를 쓰려고 저 조교가 우리 얼굴 못 봤으니까 숨어도 괜찮다. 그래서 잽싸게 훈련병 무리로 뛰어들어가서 숨는 장면을 제가 또 보게 돼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2명을 잡아내겠다. 군대에서 2사람을 잡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올 때까지 훈련병들을 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그랬다. 설교를 못해야 돼. 참. 어쨌든 훈련병들을 굴리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얼차려를 주면서 있는데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멈춰 섰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제가 그 당시 상병인가 되었는데 최상병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담배를 핀 2명이 지금 들어가서 이 2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얼차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엄청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니 그 훈련병들 앞에서 저에게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최상병이 엎드려 뻗쳐 지금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얼차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조직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간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얼차려를 주니까 저는 얼차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웠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얼굴 생각만 하면 사단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평생 제 20대까지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었는데 그 주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목사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자신이 없었고 목사님만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함께 있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 3주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2주, 3주 교회를 안 나가면 정말로 이제 마음이 편해져야 될 텐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3주째가 되었을 때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교회를 가서 목사님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고 제대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눈을 감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목사가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제가 글로리파이와 함께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논산훈련소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면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국목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서열에서도 넘버 5 안에 드는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의 교회 대청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대청 본부장이 논산훈련소에 설교를 하러 간다.
이 목사님이 저를 의존하러 나오셨어요. 이 목사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의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저를 보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하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같이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어렵게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 어디서 군생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올 것이 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신병교육 때 있었던 조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셨는지 목사님, 제가 했던 모든 과거의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재미있으니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때 만약에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떠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죠. 그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상처받았지만 이 목사님은 너무나 믿고 너무나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마음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상처받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았고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믿음이 있어도 수없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도 떠나지 않는 선택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난 진심이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문이 잠겨 있어도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더라면 예수님은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렇다면 어떤 선택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때로는 목사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떠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왜? 저를 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넘쳐나요. 뭐 그런 사람이 있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때가 떠나야 될 자리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SNS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정말로 이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시선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실지어다. 네, 다시 한번 바라볼 때는 소망의 시선을 바라보고 과감 없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떠나지 말고 머무르세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상처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8일 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상처를 만져봐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8일 전에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할 거야. 사실 직접 넣어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보다 더 도마의 마음은 야,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난 안 믿어.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아무 말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짜증이 나서 그저 툭 던진 말이 상처에 손가락을 넣지 않는 이상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감정에 취해서 툭 던졌던 말을 예수님은 그대로 기억하시고 도마 앞에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상처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도마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혼자 상처받아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도마는 혼자 상처받아 있었지만 정작 도마가 혼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나 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해요.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홀로 상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도 함께 계셨고, 나 홀로 감정적으로 마구 내던졌던 분노의 말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오히려 도마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래 도마야, 만져봐,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완전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도마에게 이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예수님의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것이 도마의 상처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성경 보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무엇을 봅니까? 숯불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부인했어 라고 자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줄 생선을 굽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뭔 거예요? 베드로, 너가 나를 부인하고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왔다.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당신에게 알맞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외롭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고 외쳤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 도마가 대답하기를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이 있었지만 이 도마의 고백은 차원이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좋은 선생, 스승, 이 정도 차원의 고백을 했지만 도마는 그것을 넘어서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상처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이전의 도마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기대를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었어요?
그의 믿음의 거의 대부분의 포션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향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기대가 컸으니까 그만큼 상처가 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시간을 지나서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대를 향한 믿음과 존재를 향한 믿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기대를 향한 믿음은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존재를 향한 믿음은 상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게 존재를 향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가 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도마는 이후로 인도의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처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실망하는 도마가 아니라 이제는 기대의 믿음에서 존재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경험함으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대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대의 신앙에서 존재를 향한 신앙으로, 상황에 따라 흔들렸던 신앙에서 상황을 흔드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기대하는 반쪽짜리 믿음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로 다친 마음을 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가운데 마음을 닫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런 상처 입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열린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신앙을 기대를 향한 신앙에서 존재를 향한 신앙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도마가 경험했던 그 성장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경험해요? 오늘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상처의 문제들을 도마와 같이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자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친 나의 마음,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저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요, 이재훈 목사님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칠 거예요. 그러나 닫혀있는 그 마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상처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를 향한 고백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로 인해 떠나지 마십시오. 머무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거 상처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